효널입니다. 현대방언 과연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렇다면 현대방언 운동가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고 가장 논란이 많은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사실 성경에만 집중하면 논란거리가 될 일이 없습니다. 우선 언어적으로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방언들도 인간의 언어를 뜻하는 헬라어 글로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수형으로 글로사이라 그랬죠. 헬라어의 특질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헬라어는 한국어하고 달리 어떤 단어의 쓰임새가 분명합니다. 지금 뭔 말이냐, 가장 많이 예로 드는 것이 사랑이죠. 한국어에서 사랑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이 단어가 모든 종류의 사랑을 다 내포합니다. 심지어 동성연애도 사랑이고 별 정신 이상적 사랑도 다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로 쳐버리죠. 그러나 헬라어는 쓰임새에 따라 용어가 다릅니다. 우리 성도들도 잘 아시다시피 아가페가 뭡니까? 신에 의한 초자연적 사랑을 말하죠. 그리고 가족적 혈통적 사랑을 스톨게라고 합니다. 친구들 간의 우정을 토대로 한 사랑은 필레오고요. 그리고 이제 남녀 간의 사랑, 사자성어로 운우지정이라고 합니다. 이 육체적인 사랑을 주로 가리키는 말인데, 이것은 이제 아시다시피 에로스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에 있어서도 사도행전에 있는 방언,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 모두 다 같은 어원인 글로사이가 사용되고 있다는 걸 기억합시다. 인간이 의사를 소통하려고 사용하는 언어적 측면에서의 방언 글로사이를 고린도전서에서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건 지금 저는 제 개인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근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렇다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의 기록을 살펴보죠. 먼저는 고린도전서 12장 20절로 28절의 말씀, 30절, 그리고 13장 1절과 8절, 그리고 14장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14장은 거의 2절, 4절, 5절부터 시작해서 쭉 거의 이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한 11군데 이상 14장에 나옵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서의 역시나 의상소통할 때 쓰는 언어, 이 고린도전서에서도 글로사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수신자가 고린도 교회인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배경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급성장한 교회인 만큼 분쟁이 많았고 도시의 특성상 이교도의 풍습 그리고 신비주의 등이 만연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교정서신이라고 이제 분류하는 분들도 덜어 있을 정도인데, 확실한 건 고린도 교회가 모범적 교회의 모습은 아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공적 예배 시에 갈등이 나오고요. 또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수건 쓰는 문제, 또 성만찬 문제, 이것을 이제 다루고 나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는 여러 은사와 지체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성령은 하나로 돼 은사는 다양하고 직임도 여러 가지다. 여러 은사를 말하는 중에 나오는 게 바로 이제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니라고 10절에 말씀합니다. 각종 방언이란 말은 헬라어 원어로 글로사입니다. 이방인들의 여러 언어들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죠. 28절의 말씀에도 각종 방언이라고 또 나오는데 역시 여러 외국어를 구사하는 능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13장 1절로 가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에서의 방언 역시 사람들이 사용하는 외국어입니다. 13장 8절로 가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할 때 방언 역시 헬라어 글로사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외국어를 이제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로 가지요. 여기에 가면 이제 은사주의자들이 방언에 대한 증거 구절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도행전 14장 2절에 나오는 이 방언은 글로사, 단수형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단수형, 즉 사도행전부터 나왔던 방언들이라고 하는 뜻의 글로사라는 말에 단수형이라는 말입니다. 자,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은 보다 정확하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원어 성경에는 KJV, 즉
킹제임스 성경 버전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unknown tongue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죠. 이렇게 번역을 킹제임스 버전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수용으로 쓰인 글로사이는 이방인들의 언어입니다. 즉 외국어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이 되었지만 글로사, 즉 단수용으로 쓰인 이 말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어원상 언어나 즉 외국어 지방 사투리를 가리키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보다 포괄적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 뜻모를 중얼거림, 처음 말씀드렸던 주절거림이죠. 횡설수설, 중언부언, 그리고 룰루라라 같은, 그리고 알 수 없는 주문에 이르기까지 여러 형태를 표현할 수 있는 말로 소급되어서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그 도시의 특성을 말씀드린 것처럼 각 나라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분명히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난무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러한 혼잡한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알 수 없는 소리라는 말을 가진 단수형 글로사를 사용한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분명히 이교의 신비주의 방언의 형태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의 중요한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던 고린도시가 정말로 각종 이교주의와 신비주의가 만연한 도시였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곳에 살고 있던 성도들은 그들의 어떤 생활 습관 속에 자연스럽게 헬라 지역 특유의 신비주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에 혼합된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을 것이다. 고고학적 자료에 따르면 고린도 교회에 있던 이 도시는 교회가 있었던 이 도시가 초대교회 당시에 이교도 신앙과 신비주의가 범람한 곳이었고, 이교 신비주의에서는 현대의 은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즉 언어학적 체계를 갖지 않은 주문과 기도가 유행했다고 합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에서 수마일 떨어진 곳에 델피 신전이 있는데 여기는 바벨론 사탄 숭배의 중심지역, 뿌리를 둔 중심지였다. 여러분이 영화 300이라는 것을 보면 신탁을 받는 여사제가 나오죠. 굉장히 음란하죠. 이 신탁이 있어 계시를 받는데 보통은 반복적인 주문 소리를 내어 계시를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석들은 다 애매모호하죠. 명확하지 않고 그런 표현들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신전이 파괴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성경 외적인 역사적 기록을 바탕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바울 사도가 글로사라고 하는 단수형의 표현, 즉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라고 한 건 매우 의미심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14장 3절에도 글로사입니다. 즉 3절과 2절, 3절은 2절과 비교를 하면서 그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러나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그것은 내세우지만 애언의 은사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므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정말 위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애언하기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짚고 넘어야 할 한 가지, 자꾸 목이 타요. 첨예한 문제를 다루니까. 애언하다는 말입니다. 즉 오늘날 애언이라는 말은 뭐 거의 굳어져 버렸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아내는 것,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물론 그런 용례로 사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애언하다는 말을 여기서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이냐? 아닙니다. 만약 그런 의미라면 애언은 이 시대에는 점쟁이들이 제일 잘하겠죠. 초대교회 당시 애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풀어 해석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 애언의 은사는 즉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해석하고 그것을 풀어서 가르치는 능력이 매우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해석하여서 가르치는 능력을 갖다가 애언의 은사 또는 애언하는 능력이라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애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와서 다시금 방언이라는 표현, 글로사이 즉 복수형 외국어로 이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다 외국어 방언 은사를 받기 원한다라고 했고, 또한 덧붙이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애언하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한글 성경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 그리고 4절의 방언과 5절의 표현을 다 그냥 방언이라고만 표현을 해버렸어요. 번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오해를 불러일으킨 겁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의 수단으로서의 외국어 방언들을 하기 원한다라고 분명히 말한 겁니다. 심지어 6절에서 9절까지는 외국어 방언들이라고 해도 교회 안에서는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모국어로 말할 것을 권면합니다. 9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할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말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공에다 말하는 것과 같다. 무엇보다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교회에서 중약하고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이 말씀에서 1만 마디 방언이라고 했을 때의 말씀도 글로사 단수형으로 쓰였다는 거죠. 즉 남을 가르치기 위해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짧게 5마디 말 하는 것이 1만 마디 말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언어가 안 통하면 뭐 언어가 뭔 가치가 있습니까?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궁시렁 되는 거고 씨부렁 되는 거죠. 외국어를 모르는 사람이 원서 보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뭐 있어 보이려고 원서 펴놓고 있어도 뭔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인이 떠드는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면 그냥 그거는 뭐예요? 잡음이죠. 잡음이라 그런 겁니다. 언어란 의사가 소통이 돼야지 그게 언어죠. 안 그러면 그냥 궁시렁이에요. 궁시렁 그냥 주절주절이고. 자, 그런데 13절에서 17절 이 말씀은 매우 오해하기 쉬운 말씀인데 한번 보겠어요. 전체적인 문맥으로 봐야 됩니다. 13절에 나오는 단어도 이제 방언도 글로사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즉 알 수 있는 말로 해야 하리니 내가 만일 방언 글로사 즉 unknown tongue이라 그랬죠. tongue이라 그랬죠. 이 unknown tongue이라고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기 14장 13절에 나오는 여기가 바로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유일하게 성경에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현대의 방언 기도가 성경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판단하려면 어디를 봐야 된다? 유일하게 성경에서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나오는 본문을 봐야 되겠죠. 과연 방언 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쓰였는가 긍정적으로 쓰였는가? 이미 답은 나왔지만 하라고 했는지 하지 말라고 했는지 부정적으로 했는지 문법적으로나 문맥적으로 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끊습니다. 2강을 마치겠습니다. 3강이 궁금하시면 또 보면 되지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직 성경입니다.